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 찬양 드리십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이 시간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순서를 따라 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권석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우리가 준수하면서 12월 28일까지 온라인 예배, 비대면 모임으로 예배와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자율로 하시고,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마음과 또 옷가짐과 모든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예, 카톡으로 예배 드렸다고 저기 좀 남겨주시고 또 저를 또 격려해 주시는 또 카톡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토요일인데 예배를 녹화하면서 지금 네 번째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음성이 녹화가 안 돼서 다시 하고 휴대폰 용량이 모자라서 다시 하고 또 뭔가 배터리가 또 나가버려가지고 또 다시 하고 네 번째 지금 하는데 지금 목이 메입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 좀 저를 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말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에서 33절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에서 33절입니다.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우리가 배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생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는 자들이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원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야마 스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자, 19절부터 33절입니다. 19절부터 33절 제가 19절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절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겜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들아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러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관련한 악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아 다 여기에 참여하게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의 왕들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역대하 34장의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됩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이고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우상 숭배하는데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왕이고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을 또 억압했는지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문 속에서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에 있은 지 이 8년 즉 8살에 왕이 돼서 8년이니까 16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20대에 되어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또 이스라엘 이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16살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했습니다. 16살 어린 나이 같지만 10대 예민할 때인 것 같지만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16살이면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그렇게 했지요. 결코 우리 10대들 우리 어린 성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 성도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또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들보다 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고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16살 우리 성도 중에 어린 성도 중에 우리 성민이가 한 16살 정도 됩니까?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지만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16살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16살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16살도 그렇고 10살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 아이들도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나웃기는 우리 한성교회 또 모든 권속들과 우리 주일학교 어린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늘 예배하고 또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정말 자신들이 또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어린 성도들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는 우상 숭배이자 악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가문에서 났습니다. 여태 성전도 아주 방치되었고 제사하는 사람도 없었고 율법을 읽는 사람도 없이 성경책은 방치된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가 10대에 16살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이것이 아주 미스테리입니다. 주변에 좋은 케어할 수 있는 아버지도 없었고 선지자도 그렇게 있었다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은 분석하거나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도 이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이 요시야가 10대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시야에게 찾아오셔서 요시야를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데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또 가문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고, 여러분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데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좋은 가문을 이루어가는 데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고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못 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서기관이 읽어주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의 옷을 찢고 그가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요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아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이제 우리 남유다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 남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다. 그것을 예언적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심히 옷을 찢고 슬피 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자, 말씀이 역사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자의 모습입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 가장 성경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 요시야는 이제 나는 죽었다.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살아날 방법이 도저히 없다. 이 패역한 우상 숭배의 나라. 그렇게 여러분 통곡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민족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다고 깨달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유다가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망할진데 요시야 네 눈으로 네 생애 동안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있는 동안에는, 네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요시야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나 바로 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고 악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나는 바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망하겠죠?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저 나쁜 놈들 다 하나님 썰어버리고 지옥에 불쏘시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는 상 주세요, 복 주세요, 나 이쁜 짓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종교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 요시야와 반대로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종교생활 하는 자들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가 했으니, 내가 공을 들였으니,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보다 못한 자들 다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우리 교인들 자랑하고 우리보다 못한 교회들 제가 좀 막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우리끼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우리끼리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또 제가 밖에 나가서도 우리 교회 자랑하고 또 여러분들 자랑합니다. 사람들 만나서 자랑하고 그런데 제 속으로는 얼마나 우리들을 자랑할까요? 여러분,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여러분들을 자랑한 것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와 허물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우리는 저보다 낫다, 우리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고 마치 내가 죄를 지었냐, 마치 나의 부족함으로 세상이 저렇게 되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요시야처럼 옷을 찢고 통곡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업적과 자기가 참으로 한 것을 자랑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이 보좌에 자기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인으로 삼은 것이죠. 우리가 어찌 행하고 우리가 여러분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드림으로 인해서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역대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이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왕들의 이야기를, 똑같은 사건과 인물들을 오늘 역대하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건들과 인물을 열왕기서에서도 말하고 역대기에서도 말한단 말이죠. 제가 왜 이 두 군데에서 말하는지를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 왕들을 이야기하는데 언제 쓰여진 것이냐면요,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쓰여졌습니다.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왕들의 역사와 사건들은 망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면 망한다, 너희들 심판받는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와 그 사건들은 아주 좀 무서운 거예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역대기 상하, 이 말씀은 망했다가 70년 바벨론 포로로 나라를 잃고 망했다가 돌아왔을 때에 쓰여지고 백성들에게 읽혀진 말씀입니다. 즉 포로에서 돌아왔어, 너희들이 이제 지난날 그렇게 해서 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앞으로 소망과 비전과 꿈을 주는 그런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이 당시의 히브리인들도 그렇고 오늘 역대기를 읽는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요, 나 자신을 인생의 우상으로 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자, 역대하 오늘 34장 29절에서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언약이 있지요. 그런데 새롭게 요시야가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죠. 첫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요시야가 언약을 세우기 전에 앞에 있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언약은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면 심판과 저주와 죽음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눈만 뜨면 죄 짓는 생각 아닙니까? 아니요. 눈 뜨지 않고 잠잘 때에도, 꿈속에도 여러분 우리 죄 짓는 생각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죄 덩어리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 자신이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한다고 우리가 우상 숭배자입니까? 아니지요. 내가 이루려 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죄를 짓고 정말 순종할 능력이 없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세움으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약으로 해석하자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요시야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나도 요시야처럼 신앙을 개혁하고 나도 요시야처럼 믿음 생활 잘해서 복을 받겠다가 아니라 요시야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요시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 가문이 우상 숭배자의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잘 믿는 요시야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요시야의 모습은
칼빈주의의 원형입니다.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5개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건 자기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소들을 끄집어내어서 그 교리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능력하고 선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우리가 이뻐서 그 조건을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참 착해서 그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잘난 것이 없기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 속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선택한 거 아닙니다. 제한적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항거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을 하지요. 물론 매 맞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 참으로 상책입니다. 매 맞고 돌아오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지 않고 그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구약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요시야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고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공을 세우고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내 지위가 올라가고 성공하는 내 인생을 우리가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교도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요 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나의 공로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지요.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내 죽을 죄인 심판받아야 할 내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는 이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요시야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그가 사는 날 동안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왕의 복이 무엇입니까? 왕의 복은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악한 백성들이 왕을 세워라 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의 복은 무엇입니까? 왕이 세워지는 것은 왕이 되어서 자신의 호의호의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왕의 축복은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왕의 축복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왕의 축복이 있고 또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 성도는 성도로서의 분복이 각자에게 임한 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속한 이 분복을 사모하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윤성영 씨를 아십니까? 지난 목요일에 32년 동안 살인죄 누명을 쓰고 있다가 이 누명을 벗고 무죄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20년 옥살이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이춘재의 연쇄살인 사건의 8차 사건의 범인이 바로 이 윤석열 씨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래서 20년 감옥살이 하는데 감옥살이 하는 동안 딱 한 사람이 이 윤석열 씨의 말을 믿어줬답니다. 당신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그 윤석열 씨는 정말 감옥에서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교도관 한 명, 딱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세월을 견디어내고 무사히 이제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달픈 일들이 있습니다. 이 겨울도 얼마나 추운지 서럽고 눈물을 흘리고 힘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왕으로 서예 받았던 그 분복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따른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우리의 각자에 알맞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시고 평강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도 주의 은혜요, 봉사하는 것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도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만 우리가 감사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땅의 분복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시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시아가 오직 주의 은혜로 아버지 참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또 많은 신앙의 일들을 해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죄뿐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묵묵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환경과 또 우리 삶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복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시고 건강하고 아버지 참으로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떠올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아버지 3차 유행으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당에 모여 또 교제하며 식탁의 교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주간 우리 사는 것 절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잘난 맛과 나의 아버지 선함과 나의 아버지 행실을 자랑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환경이 어렵고 아버지 나의 주변의 환경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사회와 이 환경과 나의 형편을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것에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빈손으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복을 따라 감사하며 그 분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와 비교하며 아버지와 상대적 열대감에 빠져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린 성도들 축복하시고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여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아버지 고통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심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 죽을 죄인인 줄 알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또한 주시는 분복을 따라 축복 누릴 사랑하는 예배하는 권속들과 우리 한성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